룻의 이름은 아름다움과 우정의 뜻을 가집니다. 이 룻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뜻은 아름다움과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우정이 있는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수도.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제가 끊어서 이 내용만 보여서 여기 룻이 시어머니에게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시어미 나오미가 그만 모압 땅에 살면서 한 10여 년 지나면서 남편을 일찍 잃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잘 죽었던가 봐요. 무슨 질병 같은데 저항력도 없고 지금처럼 뭐 약이 발전하고 이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해요. 뭐 웬만한 병은 감남류나 발라. 여러분 요즘에도 아이들 뭐 태열 있고 그러면 올리브유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약간 소독 기능이고 약간 이게 이 살이 재생하는 기능이 약간 있어서 그걸 바르곤 그러는 건데 그 정도 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부상을 입으면 소독으로 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소독이 안 되면 파상풍 같은 게 생기면 치명적이 되죠. 사람들이 치명적이 되는데, 그냥 뭐 그런 죽음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만 모압 땅에서 10년 살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이 있고요. 그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며느리 둘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떠나려고 하면서 며느리들 보러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룻이 자기는 안 떠나겠다, 안 떠나겠다, 시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 같이 어머니께서부터 보시죠.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무 머물게 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죠. 많은데 교회에서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따로 놀 때도 많아요. 신앙인데도 따로 놀 때 시어머니 가는 곳에 며느리 안 가고 며느리 가는데 시어머니 안 가.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할아버지하고 도무지 같이 다니질 않아요. 연세가 높아서 교회에서 어르신들 어디 여행을 보낸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가면 오죽 좋겠어요? 근데도 할아버지 간다면 자기는 절대 안 가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할머니 권사님이 뭔 상처가 크길래 그렇게 안 가나 했더니 그때 외국에서 누가 온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둘이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으로 마중 나가기를 했던 거예요. 마중 나가기를 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탔는데 갈아타게 됐는데 그만 이 갈아타는 과정 속에 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싸움하고 할머니를 팽개쳐내고 자기 혼자 버스 타고 휙 갔는데 할머니는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완전히 길에 내팽개져가지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하고 집에 왔는지 공항은 무슨 공항에 간신히 돈을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가 팍팍 깔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어디 가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가셨어요. 이야, 한이 맺혀가지고.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집들도 있긴 있지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고향 돌아간다고 하고 며느리 보러 친정에 가서 다시 뭐 결혼하도록 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굳건 내 친정 안 가고 시어머니 그 낯선 땅에 시어머니 고향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가겠다는 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참 좋은 관계예요. 아름다운 게 우정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했고 며느리도 잘해. 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자기 배만 생각하면 사람이 싫어져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남 해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일 수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자기 이익만 챙기고 며느리 돌보지 않으면, 아, 이때 헤어지자 그러면 며느리는 뭐라고 그래? 쌍손을 들고 하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지. 예. 근데 룻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를 가가지고 혼자 돌아가는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자기는 젊은데. 예? 너무 안 되니까 이 어르신이 가서 혼자 어떻게 생활할까 하니까 가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야 되겠다.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는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희생정신으로 했고, 또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였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돼. 한쪽은 양보하고 한쪽은 자꾸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쪽에 잘해주더라도 이런 경우가 되면, 아, 이제 내 할 일 다 했나 보다, 끝내자, 이렇게 되지.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 복음적인 용어가 우리 옛말에도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가는 정이 고와야 뭐가 곱다? 오는 정이 곱다.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입장, 내 이익만 챙기지 아니하고 남도 돌보고 나도 희생해서 남을 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양보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위해주고 내가 희생이 되려 남을 이렇게 해주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 섭섭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헤어지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또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디 갔다가도 이 교회 돌아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아미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롯도 좋은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한쪽만 좋아서는 안 돼요. 만약에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의 그걸 그냥 해치는 상황이 되면 헤어지고 싶지, 빨리 헤어지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혼이 많은 게 옛날부터처럼 참지를 안 했어요. 옛날엔 웬만하면 그게 숙명인 줄 알고 참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해야 돼. 핵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 옛날보다 많이 갈라지는 상황이 많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숙이라는 것은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남의 입증도 생기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주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그런 사람이 만나야 좋은 관계가 되고 그 만남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을 무장을 해야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나오미와 이 룻의 관계는 이미 바탕이 그런 바탕이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라도 혼자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도와드려야 돼. 혼자 가서 나이 드신 분이 어떡할까 생각하니까, 젊은 자기라도 어떻게 뭔가 공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좋은 며느리 롯만 생각하지 말고요, 나오미도 좋은 시어머니였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그러면 말입니다, 뭐 손가락질, 세상 사람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희생해라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롯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욥기 1장 1절 2절 4절이 같이 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수도. 이 땅은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는 또 그 베들레헴이 고향인 양반들이 유명한 양반이 하나 나오고, 누구죠? 베들레헴이 고향인 유명한 양반, 이스라엘의 다윗. 요셉은 고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호적으로 하니까 원적지는 돼. 우리가 말하면 본적지가 되는 거지만은 고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요셉에게는.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베들레헴이 고향이요. 다윗 얘기는 뒤에 조금 나오니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이 사람이라는 게 말입니다. 편안할 때는, 순탄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동도 별로 없고. 여러분이 기롱시에 와가지고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되면 움직이려고 그래요. 기롱시에 살려고 그러는데, 저기 대전 쪽에 보니까 일할 거리도 있고 거기 가면 정말 더 잘 살 것 같으면 사람이 대전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이동하려고 그러지. 이게 이 흉년이라는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불행한 일, 재난이 와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출발해서 하란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은 불행을 만나서 된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서, 순탄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를 움직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강력하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됐는데, 그런 믿음은 소중한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런 재난이 당했을 때 옮겨야 되는 상황,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누구네 집은 어디로 갔대,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대, 거기 가니까 좋은 일이 있었대, 거기 하는 뭐 직장이 있었대, 애들 교육이 어떻대, 이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보다는 우리 쪽이 좋으면 가긴 왜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나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이동하는 문제 있으면 꼭 기도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유다 베들레헴의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수덥. 근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은 없고, 그 상황이 모압 땅에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이니까 본인들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으니까 모압으로 옮겨지게 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절부터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나오미의 남편 이름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이는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이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해요. 한 가지 틀렸네. 베들레헴이 고향인 유명한 양반이 하나 또 있죠. 예수님. 아이고, 등잔밑이 어둡다고 예수님을 빼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인만 생각했는데 구약 인물만. 예수님도 베들레헴이 고향이야.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수라 안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어릴 적부터 나사렛에서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에 태어났지 나사렛에서 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나사렛이 요셉의 고향이고 마리아의 고향이니까 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제 10년을 세월 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가죠. 3번. 룻은 어떻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룻이 이게 문제를 좀 잘못했어요. 룻은 고향이 모압이지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건 아니고 베들레헴에 들어간 말이 가게라는 말이든지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이 말이 더 문장상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거 고치십시오.
룻기 1장 4절 6절 8절 9절 14절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수도. 여기까지만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의 죽은 기사는 없는데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게 뭐 남자를 전부 잃어버렸으니까 그 가정이 살기가 막막한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삶의 기둥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자, 재난을 피해서 모압 당했는데 모압과 가지고는 더 큰 재난을 당했어요. 여기 오늘 공부에는 언급은 않지만은 이 멜리세덱이라는 집안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 중에 풍요롭게 갔는데 부유하게 돌아올 때는 완전히 알그지로 돌아와. 그래서 결국은 롯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 줍는 여인이 되고 만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과부들은 이삭을 줄 수 있거든요. 이삭 줍는 그러니까 거지가 된 거지. 한이 떠날 때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 이 네 식구가 나름대로 경제쟁의를 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그걸 사용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 10년 후에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이 저 나오미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내 인생이 쓰다 이거 쓴물이라고 해라 이거요. 인생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저쪽에 좋아 보여도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내 영적인 걸 찾아가질 못했던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걸 생각하고 찾아갔다가 세상에 거기서 남편 있고 두 아들 있고 쫄딱 망해가 돌아오게 될지 꿈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갔죠. 거기는 왜 가겠습니까? 내 남편이 죽는 자리에 두 아들이 죽는 자리에 재산 다 잃어버린 자리에 알그지가 되는 자리에 누가 가겠냐 이거. 거기 가면 나의 삶이 더 나아질 줄 알고 갔겠죠. 거기는 기근이 없는 땅이니까 거기 나름대로 해볼 만한 일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사람 망가지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물은 말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룻기에서 주는 교훈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나한테 유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리고선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열.다고 그래요? 귀가 열.다고 그러지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재난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런데 6절을 거기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수도. 자, 이 여인은 나오미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있고 또 이방인 며느리 둘 데리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 모압 땅 흉년 들어서 떠났던 고향 땅에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제는 거기가 풍년이 들고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어지겠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는 곳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말이에요. 결국 돌아갈 생각하잖아요. 돌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해서 고향 땅 돌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만은 얼굴이 어떻겠어요? 사람 보기가 민망하지.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 잘 돼갔다가 떠나고 아주 큰 소리 치고 떠났을 텐데 돌아온 게 인생이 초라 실패자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입장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근데 고향 땅이 다시 풍요로운 땅이 됐대. 자기 어릴 때부터 정말 나오미가 울었을 거예요. 내가 왜 떠나서 이 꼴이 됐느냐 말이에요. 땅을 쳤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교훈 따라가면 이 꼴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해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 또 소리 듣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아니죠. 돌아보사 양식 주줬다 함을 듣고 이에 6절 중반 시작. 이에 두 멸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면을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너희가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수도 이렇게 됐어요. 고향 돌아올려 했더니 하나님 또 며느리를 데려올 수도 없잖아요. 며느리들은 거기가 고향인데, 그리고 자식도 뭐 얻은 것도 아니니까 홀몸들이니까 친정에 가서 다시 정리해서 좋은 남편 얻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나오미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붙들고 우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눈물 흘릴 것 같아.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면 여러분들 울어야 안 울어?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나오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지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울었을 것 같아. 어찌 인생이 이런가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선대하길 바란 하나님 믿는데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이 며느리들이 잘했던가 봐요. 너희가 나한테 선대했다는 건 좋은 며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며느리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인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식구도 좋은 식구가 안 될 수 있고요, 형제끼리도 좋은 식구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채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입맞추고 룻은 그를 쫓았더라. 큰 며느리는 거기까지. 큰 며느리는 울면서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래 친정 가야 되겠구나 하고선 헤어졌는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린 룻이겠죠. 둘째 며느리니까 나오미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고. 15절에 같이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귀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던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기를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 함께 하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걸 보면 룻이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이미 그 시아버지 죽고 남편들 죽고 나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제는 시어머니를 늘 지켜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루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시어머니를 불쌍해서라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나. 그래서 사람이 계산을 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 시어머니 인생은 시어머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같이 만나서 고생할 때는 같이 고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시어머니 따라가서 자꾸 노년에 나중에 나이 더 들고 그럴 때 계속 공개를 해야 될 텐데 내 인생을 시어머니 위해서 희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갔어요. 아무리 룻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말이에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
자기는 희생해야 돼. 자기 인생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 시어머니 따라 거짓 노릇하고 잘못 고향 땅이라고 갔지만은 자기는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좋게 보지 않잖아요. 자기를 과시할 수도 인종차별도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런 곳에 자기가 낯선 곳에 평생 가보지 않은 곳에 자기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욥이 내 가는 길 다 이제 나를 달려놔. 내가 순금같이, 옛날은 정금이라고 그랬죠. 정금이나 순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그래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 그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네 집에 시집 와서는 누구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나를 벌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돼 있어. 나오미가 가는 길은요, 고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청춘을 희생해야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 없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개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대로 복을 주는 역사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도 시어머니를 공개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다 오늘 다 못하겠네 하는 데까지 하시죠. 룻은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룻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닥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를 자는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메덱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두 가지를 붙을 수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으니까 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이 없으니까 젊은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먹고 살겠다. 이런 상황에 무슨 직장이라는 게 당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경사회니까. 직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과수라든지 이런 곡식들은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추수할 때 이 10분의 1을 남겨놓도록 하고 떨어진 이삭은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극빈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룻이 이제 들었겠죠. 룻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삭 주울 때니까 이삭 주스러 가겠다. 팔 걷고 나선 거예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또 공개해야 되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나서 적극적으로. 두 여성이 앉아가지고, 두 여성은 다 과부죠. 맞아요. 이 쌍가부집이요. 이 쌍가부집에 나오미 룻이 앉아가 얼굴 맞대고, 야 며느라 우리 어떻게 하냐. 며느리 룻은 또 앉아가지고 시어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울고 앉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룻이는 이게 생활력 있는 여성인 거예요.
씩씩하게 팔 걷고 제가 이삭을 주스러 가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게 됐다. 여긴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룻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룻이나 나오미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미 베들레헴에 떠날 때 본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떠난 거예요. 세상 판단으로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더라도 돌아올 때도 고향에 다시 좋은 곳으로 됐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지만은, 그런 모든 가정에 흥한 것보다는 패한 게 많았잖아요. 행복한 세월보다는 불행한 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삭을 주스러 가서 거기에 보아스네 가서 이삭을 주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거기 뭔가 이삭이 더 많을 것, 막 추수가 막 떨어뜨리니까 저희가 하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자꾸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 게 그런 자리로 보셨고, 그런 마음도 심어주니까 보아스네 가서 이삭을 룻이 죽게 됐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보아스의 눈에 띄어지게 되고 결국 보아스의 부인이 돼가지고 이 다윗의 노할머니가 되고요, 이 룻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이 삶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게 보아스네 집에 그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간대요.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 아무리 어려도 내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실족이 없어. 이 모압 땅에 가는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결정적인 실수인데 이 실족함이 없어. 근데 그런 실패를 했더라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누구 의지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우리 믿음은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세상 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 일으켜 치료하시고, 상한 것 싸매주신 하나님이 이 룻을 인도하고, 룻에게 나 이렇게만 울고만 있을 수 없지, 내 이삭이라도 주셔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야지, 이런 용기를 심어주고 찾아가는 것이 보아스. 여러분들 베들레헴 땅에 그 당시 인구라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가군지, 뭐 1000명 살았는지, 뭐 2000명 살았는지, 몇백 명 살았는지 모르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란 말이에요. 그 동네는 누구 빤히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처지인데 말이에요. 그 밭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가서 이 눈에 띄는 밭에 가서 한데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는 자들이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고고 이삭 주스러 간 게, 그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 또 이삭 주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남자들의 수명이 많이 짧았어요. 왜 짧았느냐면 남자들이 바깥에 생활하고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전쟁은 남자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같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이 칼이니 창이니 활이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은 또 이게 뭐 장애자가 되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좌절이 되고 사람 구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자들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바깥에 생활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 이 집에 있는 여자들보다 질병을 빨리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병으로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과부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제가 그
고향 땅에 이 시골에 섬 마을인데 어촌인데 제 기억이 나요.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온 동네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없었던가 봐요. 그 마을에 제가 그 어릴 때 라디오가 하나밖에 없었어. 그 마을에 라디오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라디오 있는 집에 아주머니들이 다 저녁이면 모여. 저도 한번 그 라디오를 봤는데 라디오에서 사람 목소리가 남자 소리가 여자 소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저긴 조그만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희한한 거니까 그런 소리를 생각을 들었는데 그 통신시설이 없는 사이에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게 서해 바다니까 조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배들이 다 돌아오질 못했어. 수많은 사람이 배가 깨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마을이 하루아침에 남자들이 싹쓸이 오더라고. 집집마다 아버지들이 다 죽었어. 울고불고 이 온 동네가 초상을 치르는데 시신도 없는 초상을 치르는데 난리가 났어. 그 어린 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 마을이. 다 눈물바다로. 옛날에는 전쟁 한 번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싹 죽고 말이에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전염병에 들면 싹 죽고 말이에요. 무서운 일들이었죠. 그런 고난의 시절에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야 정말 살 수. 이게 이 가정도 하나님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모압 가는 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압 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가야 될 건가 안 가야 될 건가 묻고 갔으면 가더라도 그런 일을 안 당했지. 그만 묻지 못한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가 자충수를 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해꾸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벌 내리는 길을 내가 왜 가야 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늦었더라도 다시 한번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을 잃지 않고 일었으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때는요, 여기 고담서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오미네 집은 정말 풍요롭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타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큰 재난을 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따라오는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 우상 숭배했던 여인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